회복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활주일에도 연결이 되지만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도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믿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한없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만을 원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능력받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그의 능력의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대 가사 참 이렇게 은혜로웠는데 이 레파토리 자체도 참 매끄럽고, 그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여정을 함께 걸었는데 마치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쭉 따라서 이제 걷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 정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 고난에 그냥 감상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가 아니라 참여. 그죠? 신적인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모두 십자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십자가 사랑에 붙들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진리는 주님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어 야곱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자신의 이 머리 굴려서 사는 얄팍한 본성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나요?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인 권세와 수많은 핍박 앞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패한 거대 권력 이 로맨 캐톨릭에 맞서서 진정한 성경 말씀, 진정한 복음을 사수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나요? 일제의 엄청난 핍박 아래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그냥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핸델의 메시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온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과 능력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십자가의 끝에는 우리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노래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8절 오늘 말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셨기 때문에 참여 안 한 분들은 막 뜨끔하고 등허리 땀이 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저랑 마치고 상담 좀 해요. 왜 안 나오는지 대체. 자,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신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나요?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높아지고, 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감내하셨던 이 모든 희생의 끝,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redemptive work, 그죠? redemption 말했잖아요, 그죠? 대속의 은혜다. 십자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성장해서 주님을 따라가게끔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생명의 복음, 회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그쳐지지 않아요. 자, 9절의 첫 단어가 오늘의 말씀의 관건이죠. 9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이러므로,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 그죠? therefore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결과가 발출된다. 즉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뭡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입으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걸로 끝나고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나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투자하고 내 인생을 이만큼 드리고, 아니요,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바라봐 주시고 100배 1000배로 여러분 후대까지, 그죠?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자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역설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죠?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고 나만 힘들고 희생하고 아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예요, 신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 가운데 날마다 역동하면서 들어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죠?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주간 깊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 묵상하다 보면은 막 은혜가 차오르는데,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이 은혜가 막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내 너무 힘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숨이 막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아이고, 내가 저 길을 따라가면 저 길 끝에는 죽겠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네, 긴장이 된다, 포기해야 되겠다, 도무지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진리와 관련해서 절대로 여러분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세요. 와, 또 하나가 또 있군요. 그죠? 훈련시키십니다. 아니,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내 피를 다 빼가지고 자식에게 수혈시켜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모와 지혜로운 부모 사이에는 이 교육 방법에서 차이가 나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용납만 하고 그냥 우쭈쭈쭈 뭘 더 해줄까, 뭐 조금만 빼 하고 울면은 뭐 어떻게 갖다 줄까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훈계합니다. 때때로 채찍질하죠. 가차없는 이 훈계의 막대기를 들고, 그죠? 잘못했을 때에 옳게 돌아오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만족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 지체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목사님 미워요 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제자 만들기 원하세요. 아이고, 너를 사랑해, 아이고, 너는 뭐 무조건 잘 될 아들이야, 아이고 뭐 위로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사랑으로 감쌌다가도, 그죠? 이 독수리가 날아올라서 이 독수리가 어린 새끼가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날개짓 가운데 힘이 들어가서 헐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이 자발적으로, 그죠? 동력을 이용해서 나를 수 있는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선 이들 가운데서 중도 하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자들이 외쳤지만 십자가를 그저 짊어지시기 직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감격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고통이 찾아오고 힘겨운 일들이 생겨나고 할 때 포기하고 쫓아가고, 나는 도저히 주님을 쫓아갈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 십자가 징계를 내리신다. 마치 용광로와 같은 상황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죠? 애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자녀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단련되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영성을 가진 성도들, 이 능력을 가진 젊은 성도들, 이 경건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과 대핍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죠? 그리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유약하기 짝이 없어서 어이구 절절매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버티나, 이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안희숙 사모님처럼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전사들과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던 소수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타협했던 다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소수와 세상의 영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했던 다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던 이 고난은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바라보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잖아요. 이 계시록과 연결되면서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를 주님이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끔찍한 고난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떤 불 가운데로, 그죠? 어떤 사자의 이 굴 속에 통과해야 되는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것인가, 지금은 느껴지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도 중단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거예요. 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풀무불의 위협까지도 감내하면서, 그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사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죠? 불굴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약하기 짝이 없어서 벌벌 떨고 이 세상의 가치 앞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아니라 다니엘의 정신으로,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뚫고 막 역류하는 물을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드는 자녀들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짧은 말씀도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짧게 하는 은사는 없지만 노력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피를 뽑아서라도 당신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현장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자존감을 넓게 가질 수 있길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더 이상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그죠? 주님을 쫓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지향점에 뭐가 있습니까?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목사님 겁이 나요, 이 말씀 마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고 이 마지막 때의 한국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저 북인도 땅과 네팔, 미얀마, 중동, 수많은 20억 명이 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저 중동 땅까지 복음으로 물들이려면 여러분 우리 수원 농부교회를 부르시는데 유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리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 십자가의 은혜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참으신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도 한 번 더.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앞에 주께 영광 돌리. 한 번 더.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 예수, 예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예수, 예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신비와 십자가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더 깊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같이 나도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